세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과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하늘을
내 주 예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일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성 고백하심으로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자신을 믿으며 자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률로 여겨주시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날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대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군인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매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큰 복을 허락하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믿음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관제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만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구약 뒤 신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2절. 마태복음 19장 32쪽에 있습니다. 연우야 찾았어? 찾았어? 우리 연우 반갑네. 그러니까 범진이도 찾았어? 예, 찾았습니다. 지혁이는 찾았어? 뭐야? 유성이 어찌 쉬는 날이야? 잘 왔네. 종산에 찾았지? 그 너 옆에 누구냐? 영진이? 근우하고 영진하고 찾았어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모두가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예배 자리에 온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밑에 두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며 말씀 가운데는요, 저에게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8번째 하나님의 원리를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파악하고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 대표적으로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우리가 삶에서 겪은 어떠한 특수한 사건들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결론과 그래서 그 진리와 같은 그러한 결론과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 또한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진리라고 되게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제에서부터 또 다른 원리와 어떠한 것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연역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탐구를 하고 사물에 대한 탐구를 하며 정치와 질서와 문화와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것들을 끝없이 탐구하며 노력하여 힘써 배우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접목시켜서 그것을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을 우리는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의 원리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의 원리와 돈의 어떠한 법칙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이 탐구하고 많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어떠한 원리를 바탕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들, 여러분 경험하면 원리를, 지혜를, 방법을 다 추구하며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경험과 어떠한 사건과 논리적인 전제나 진리로 여겨지는 어떠한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실 요즘 그런 말도 하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은 과학이다 해가지고 보면은 다 그렇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거 따라가고 막 판단하는 것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러면 관상은 진짜 과학이라 이야기하고 아니면 예외라고 말하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귀납적인 것이나 연역적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그 하늘의 원리, 영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위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펼쳐질 그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 사는 것이지만,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그 자체, 유일한 선한 그 자체이신 오직 완전하고 온전한 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뿐이신 그 하나님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갖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의 원리를 말하니까 믿음의 영역 안에, 신앙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올 때에도요, 이 세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값을 지불하려 해요. 돈으로 내가 사겠다. 내가 가진 돈으로 사겠다. 돈이 없습니까? 지혜로 사겠다. 내가 가진 지혜로 분석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다. 내가 인맥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다. 내게 리더십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각가지 자기가 가진, 각가지 자기가 경험한, 각가지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접목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자의 청년,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원리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원리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건 절대예요. 예외가 아니라 절대입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과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발자국이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청년, 이런 마태복음 오늘 19장 본문을 보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동일을 한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요 비교적 젊은 관원이었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있는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요 다 사회적 명망도 있었죠. 그리고 돈도 많았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죠. 배울 만큼 배웠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속지 말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율법적 질서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성도 지성도 인성도 외모도 다 겸비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뭐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대로 다 이미 충분해 보이니까, 이미 다 가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의 주변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있는 그 공허함은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다 가진 것 같지만 뭔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에 대한 것은 그가 확신할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접근 방식이 세상의 원리로서 접근합니다. 제가 어떤 선한 일,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 어떠한 것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17절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 말은요, 야 계명들 이미 너에게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그 말씀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한 것은요, 선한 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누구도 율법을, 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두 가지 기억하지 못한 흠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 흠은 제외하고 몇 가지 지키고 온전해 보이면 완전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깨십니다. 너 무슨 선한 일을 해도
선한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아무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함으로써 나에게 접근할 수 없고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의 약점과 이가 더 물어볼 것을 아신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표면적인 질문에 넘어온 이 청년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10계명의 4계명부터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청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하겠습니까?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딱 한 가지 허를 찌르십니다. 그래? 네가 정말 다 했냐? 다 지켰냐? 그러면 네가 지금 돈이 많잖아.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 네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해만이 아니라 하고 와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이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갔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답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고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과 요구가 자신의 갈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포기하기 싫고 가장 놓기 싫은, 어쩌면 그의 삶을 가장 크게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인 물질, 그 재물을 놓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앞에 그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했겠죠. 어느 정도 덕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선도 베풀고 좋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럼 네가 가진, 네가 신으로, 네가 영생과 같이, 네가 절대적으로, 네가 가장 소유하기 위해 애쓴 그것, 네가 가장 모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물질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3절과 24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뭐처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 돈 많으면 천국 가기 힘들다 이러한 정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이 많아서 천국 가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다른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돈이 아닌 사회적 관계, 어떠한 사회적 명성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명성이 있고 영성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명예가 있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것, 열심히 있게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우상과 신이 되잖아요. 절대적인 모든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보다, 깨끗하고 선한 여러분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놓고 지탱하게 하는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러한 여러분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절대 유일하시고 절대 선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세상에서는 무언가 하면 무언가 주어지니까, 무언가 하면 무언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부터 자꾸 믿음도, 삶도, 신앙도, 영생도, 구원도 다 접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절대 그러한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 나올 때도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공손한 태도로 나아옵니다. 무언가 그래도 배우고자, 무언가 알고자 공손함과 예의를, 규칙을 다 차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의 공손함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절과 예의가 그리고 공경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열의와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노력과 열의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공허함과 나의 패부를 딱 찌를 때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든 것을 할 때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저것을 내어놓고 세상의 원리로서 신앙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죄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가진 죄는 많아요. 내가 가진 죄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남이 하면 그 남의 지은 죄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나는 헤아림 받고 싶고, 나는 용서받고 싶고,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나는 남에게 막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그래도 나는 나름의 규칙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네는 절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근데 니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의롭게 살고 싶으세요?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면 0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잖아요. 제로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잖아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새의 길, 어떻게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다시 한번 리셋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의지를 가진 나, 변화하려는 나, 노력하는 나가 아니라 죄인된 나, 철저히 욕망이 많은 나,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고 싶은 나, 끝까지 놓지 못하는 나, 끝까지 죄가 가득한 나, 이 철저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부터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때 그 변화로부터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선이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접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하려고 하면 또 넘어질 겁니다. 분명 넘어지고 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은 할 수 있어도 오늘 이 부자의 청년과 같이 내가 가장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해서 따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못 따를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 몰두할 때 다른 것에 뺏기지 않아요. 중요한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주님께 몰두한다는 것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말 명망도 얻어질 수 있고, 돈도 얻어질 수 있고, 좋은 관계도 얻어질 수 있고, 권세도 얻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면 다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영생에 대한 대가와 영생에 대한 가치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서 영생과 구원에 대등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원리인 이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 영의 원리를 따르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은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행동을 통해서 먼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한, 그리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나로부터 시작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는데, 오늘 16절에 있는 그 본문과 같이 우리는요,
늘 인생을 살면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뭘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야 돼요. What과 How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요, 우리가 매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맨날 웃으면서 희닥거리고 바보같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기쁘게 살아야죠. 희락경이 있으면 살아야겠지. 근데 뭐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는 세상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과 악과 죄와 기쁨과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영멸은 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싫다고 여겨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살기 위해 병원을 갔어요. 이제 못 버티겠어서 병원을 가서 살아야 되게 왔어요. 그럼 의사가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뭐랍니까? 처방을 할 겁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떤 약을 줄 것인가? 근데 내가 기껏 살자고 그 앞에 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근데 이러한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저는 이 약 먹기 싫은데요. 이 약 먹고 싶은데요. 이 약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거 같아요. 그래,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영생을 위해, 선한 삶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건 알아요. 배고프면 음식점 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와서 그 처방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기껏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서는 들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나는 이게 맞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다른 데 갔더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저번엔 아플 때 이 약 먹었을 거, 이런 치료해 줬을 것 같은데 왜 오늘은 이랬지? 결국 의사와 그 해결자된 사람 앞에 가서는 내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변하지 않다가 결국 병이 더 커지거나 병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가 아니에요. 의사 대신,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이 내게 처방 내리시는 그것,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래, 그럼 네가 먼저 나를 따르려면 재물을 다 나눠주고 와서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라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주님의 치료와 그 주님의 처방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방받기 위해, 해결받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 갔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까지 나온 경험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우선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제발 따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몰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공급받고 선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해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실천이나 세상의 어떤 행동이나 방향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공손한 태도, 올바른 마음 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원리는 처음 시작부터 중요합니다. 깨끗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럴 때의 그 시작이 중간에는 조금 돌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과까지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이 견인하신다가 뭐냐?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작으로 섰으면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작하고 내가 했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건물을 볼 때도 그래요.
재건축을 하거나 뭘 할 때 조그만 1층짜리 건물 우리 교회 뒤에 창고를 보실 때는요 여러분 그 뭐 큰 중장비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포크레인도 그냥 쬐끄만 거 와가지고 몇 번 이렇게 그냥 부수고 치고 하니까요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거 무너지니까 되게 깨끗해졌어요. 금방 이제 다음 주에 공사한다는데 보도블록 금방 깨끗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막사를 만약에 부순다고 하면 이 뒤에 창고 있던 거 부수는 것만큼 쉬울까요? 금방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막사도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하나, 오래된 아파트, 큰 건물, 만약 63빌딩을 부순다고 해봅시다. 포크레인 갖다 몇 대 들이박으면 부서질까요? 안 부서져요. 뭘로 부셔야 되는 거예요? 큰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과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지은 터전이 너무나도 오래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까지 교회를 다녔다가 여러분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말씀은 듣는 것 같으나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심령 안에 내 터전을 이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터전도 이렇게 크게 쌓아놨다 봅시다. 조그마하고 역하게 쌓여져 있으면 그냥 한 번 부수면 되지만 그거 한 번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수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까요? 이만한 건물 부수면 그 전 지역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폭파시켜도 파편물이 막 튀는 거예요. 폭파시키면 파편물도 튀고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무너지면 아파요. 무너지면 힘듭니다. 그런데 무너져야 거기다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재건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무너져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세워야 돼.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찬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터전의 모든 틀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지는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세상과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과 명망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갖춰진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이루는 터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래도 된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을 만들어놓은 그 터전과 생각과 편견들이 여러분 깨지기 시작할 때 아플 거예요. 분명히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게 크면 클수록 더 큰 위협과 더 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아플 때에 주님께 아프다고 고백하고 오히려 친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 재보수를 들어가서 더 높이 쌓다거나 내 안에 내가 내 세상의 원리로 더 큰 보강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더 믿음의 원리를 따르기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보았을 땐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무너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충격이죠. 대충격. 오늘 제자들도 대충격이었을 거예요. 말씀도 잘 따르고 훌륭하고 다 준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어렵다고? 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충격적인 센세이션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되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프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부터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더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육의 뜻으로 더 세웁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63빌딩이라는 것, 롯데타워라는 것이 우리나라 서울의 어떤 상징과 같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것 같지? 여러분 그래요. 크고 멋있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지어졌으면 그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히 무너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너질 만한 사건을 주시거나 무너질 만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힘듭니다. 난 지금까지 이곳으로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옳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끝까지 주창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내가 갑자기 돌이키면 사람들이 어떠할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이단의 교주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겠지만 그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어왔는데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진짜 돌 맞아 죽지 않을까요? 돌 맞아 죽을 걱정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못됨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렸던 것들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살면서는 세상의 원리로 자신이 이룩한 것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으나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철저히 무너지고 낮아지고 욕먹고 비난받고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에는 복임을 그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극적인 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너져야 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의 원리도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길 속엔 여러분을 영위하는 그 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며 내 안에 오늘 이 청년과 같은 재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리고 내가 가장 나답다고 여겨지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원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부수며 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절대 선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 윤리도 실천도 행동도 방향도 아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인지를요 한번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 먼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원리를 통해 하늘의 복과 하늘의 부와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이걸 알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고 했을 때 아쉬워서, 무너지기 싫어서, 내어놓기 싫어서 잘못된 보험을 든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것들의 보험을 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몰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르며 선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와 무엇을 그 안에서 고민하며 새롭게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고백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우리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히 지켜보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것을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청지기적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을 알며 물질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 가장 기름지고 살찐 꼴로 채워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서 만배로 채용받는 역사만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청지기적 사명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들의 삶이 곤비하지 않게 하시옵고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몽땅 누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봅니다. 예배 이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학생 분들 함께 교제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5시에 천하제일교회에서 1군단 KMCF 순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에 주방 앞 보도블록 공사가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광고와 주보를 통해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 701 특공인대 새벽교회 검색하시면 새벽교회 새벽 영상과 말씀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인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며 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 말씀의 열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그냥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원리를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701 특공연대와
우리에 속한 가정들과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